사랑하는 우리 지체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이 성찬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명확한 이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자신이 왜 이 성찬에 참여하고 또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알고 참여하는지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동안 여러분들이 아마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성찬식을 보기도 했고 참여도 했을 텐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가 교회가 시작된 이래로 계속해서 매달 첫째 주에 이렇게 성찬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성찬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성찬을 단순히 참여하는 그것 자체로, 그 행위 자체로 만족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자신이 왜 이것을 참여하고 이것 속에서 무엇을 기대해야 되는지, 생각해야 되는지 아무런 그런 자각 없이 그냥 교회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뭐 특별한 행사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에게 막연한 이런 식의 막연한 생각을 성찬에 대해 갖고 있다면 다시 이렇게 재정립할 수 있길 바라요. 여러분들,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성찬을 대한다면 우리는 성찬을 일종의 종교 의식으로 축소시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특별하게 제정하여 주신 것에 그런 참된 의미와 목적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께서 의도하신 그 복도 우리가 받지 못하는 거겠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 본문에서도 분명히 얘기하듯이 우리가 이 성찬을 행할 때 무엇을 우리가 행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기를, 또 우리가 먹고 마실 때 왜 먹고 마시는지를 명확하게 이해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하여서 이 특별한 그리고 이 독특한 이 예배의 행위를 통하여서 그분께서는 우리를 진정한 의미로 축복하고 싶으신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분이 이것을 기억하여 지켜라 하시면서 그것 속에서 의도하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그 참된 축복과 그 은혜를 정말 제대로 우리가 성찬을 알고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맥락에서 왜 도대체 이 성찬이 중요한지,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함께 생각해 볼 거예요. 자, 결론부터 말하면요, 이 성찬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우리에게 참된 현실을 보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현실. 여러분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현실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진짜라고 생각하지만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시고 살아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바로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이 인류를 위해서 행하신, 또 지금도 행하고 계신 그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바로 성찬입니다. 이것은 마치 설교가 우리에게 하는 기능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을 보이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성찬은 바로 하나님 그리고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이며 그분이 무엇을 행하셨는지, 이게 복음이죠. 그렇죠?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을 말하는데 그 복음을 우리에게 드러내주고요. 그것과 연결해서 그 복음이 가져다 준 새롭게 된 어떤 현실이 있거든요. 그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복음과 그 복음의 결말 혹은 결론, 열매, 이러한 참된 현실을 상기시키고 우리 하여금 그러한 자로서 살아가도록 돕는 것이 이 성찬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이 성찬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성찬은요, 복음의 핵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기억하게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19절에 말하고 있죠. 이 성찬을 행하는 자리는 예수님을 기억하는 자리예요. 그럼 제가 미국에서 이제 뭐 한 2년간 뭐 유학도 하고 이스라엘에서 1년 정도 뭐 있었는데 유학을 했었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외국 생활하면은 이렇게 한국 음식이 그립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한국 음식을 종종 먹다 보면 뭐가 자연스럽게 생각납니까? 네, 고향이 더 생각나요. 한국이 더 생각나죠. 이렇게 어떤 음식이라는 이 매개체는 이런 기억들, 이런 것들을 상기시키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 땅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외국인들이 와서 이렇게 막 일하고 있는 진짜 이전에 우리가 막 미국이나 뭐 다른 나라 가서 이렇게 대우받았던 식의 그런 대우를 받으면서 이 땅에 있는 많은 외국인들이 아마 동일한 그런 생각을 하겠죠. 자기 나라 음식을 해 먹으면서 자기 조국을 생각할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이 성찬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언가를 가장 중요한 무엇을 기억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그분 자신과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이에요.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억하라. 오늘 본문의 이 배경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이 그 배경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는 지금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나누고 계십니다. 이 식사 자리는 유월절 식사입니다. 이 유월절 식사는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 역사라고 할 수도 있는 유월절, 이집트에서 이렇게 건진받게 된 그것을 기억하도록 상기하도록 제정된 국가적인 그런 절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은 그 유월절과 자신의 죽음을 연결시켜서 그것을 기억하도록 예수님의 어떠함을 기억하도록 이 떡과 이 잔을 지금 베풀고 계신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 유월절이 생소하죠. 하지만 이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날이거든요. 수많은 절기 중에서 우리도 뭐 설날도 있고 뭐 추석도 있지만 이들에게는 7가지 절기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의 존재를 가능케 한, 그 민족을 가능케 한 것이었거든요. 그 출발점이니까.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이 유월절 때, 이 유월절 식사 중에 이러한 새로운 의미를 담은 그러한 어떤 자리를 마련하신 거예요. 그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한 것과 자신이 행하시는 이 구원의 일에 어떤 연관성을 지금 유념해 두면서 지금 이 새로운 언약식을 베풀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압축적으로 이 유월절을 조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너와 너의 자손을 축복하겠고 너의 자손을 통하여서 너를 통하여서 모든 세상이 복을 받게 하겠다.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그런 약속과 정반대되는 현실에 있죠.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세계 최강대국인 이 이집트의 노예로서 비참한 현실을 살고 있었어요. 무슨 세상의 복입니까? 그냥 찍기처럼 그렇게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세상에.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부르주셨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고 이들을 구하시는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고 모세를 세우셔서 바로를 대적하게 하죠. 9가지 재앙, 엄청난 재앙들을 보내셔서 하나님만이 참되고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 이집트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가장 결정적인 재앙, 그리고 가장 심각한 그런 재앙, 그것을 내리시죠. 그게 뭐예요? 바로 생명의 첫 것을 다 죽이시는 겁니다.
생명의 첫 것, 특별히 한 가정의 장자가 죽는다는 것은 그 가정이 완전히 망한다는 의미거든요. 고대 사회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히 망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이집트를. 그런데 그곳에 있었던 이스라엘도 사실 그러한 심판에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역시 죄인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러한 심판, 죽음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그게 뭡니까? 바로 각 가정이 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잡은 피로 어떻게 해요? 그 문설주에, 집 문설주에 바르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 그 피가 발라있는 그 집을 넘어가는 거예요. 이미 누군가 대신 죽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넘어가는 거죠. 이렇게 죽음이 넘어갔고 그로 말미암아 이들이 노예 상태에서 이제 벗어나게 되는 일이 있게 되는데 이것을 기념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때 이들은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음식을 먹었는데 그때 피 흘려 죽은 그 양고기 있죠. 희생된 그 양고기와 쓴 나물과 그리고 무교병, 발효되지 않은 그런 빵을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매년마다 이 유월절날 이러한 동일한 음식을 먹으면서 이 날을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지금도 유대인들은 지키고 있어요. 그것을. 그것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된 것을 모르고요.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이스라엘에게 지키라고 하신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산 것, 그 죽음의 사자로부터 죽지 않고 생명을 보존하고 또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서 그런 자유를 얻게 된 것이 그들에게 어떠한 자격과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혹은 그들이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산 그 유일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 사랑하심, 그리고 그들 대신 희생한 어린 양의 피 때문이다 라는 것을 상기하도록 이 절기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년마다 이것을 기억하라고 계속되는 세대마다 그것을 기억하도록 이 날을 특별한 절기로 정해진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절기 때 이 음식을 항상 정해진 이 음식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억했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베푸신 은혜와 그분이 구원하신 그 수단을 통하여서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것을 기억하도록.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한 이 마지막 유월절 식탁을 함께 나누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인식이 다 있는 것 속에서. 그래서 지금 제자들은 이미 유월절 식사를 나누면서 과거에 있었던 이 하나님의 구원 행동을 생각했겠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었을 거예요. 뭐 겉으로든 아니면 속으로든. 그런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떡과 잔을 주면서 새로운 음식이죠. 어떤 의미에서 그동안은 없었던 떡과 잔을 주시면서 또한 새로운 사실을 덧붙여서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로 그 다음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의 백성을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다 친히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3일 뒤에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고 40일을 이 땅에 사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치다가 하늘로 승천하셔서 지금 현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앉아 계신다는 것은 그냥 앉아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땅을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왕으로서. 여러분들 6월절 이 음식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을 상기시는 것과 같이 이 예수님의 성찬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그분이 누구이고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했는가 이것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구원받은 그것보다 더 위대한 구원의 실체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집트의 노예 생활로부터 건진받은 이스라엘의 구원 경험은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인류를 죄 가운데로부터 구원하기 위한 그러한 가장 더 큰 사실에 대한 맛보기에 지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린 양이 아니라 그 어린 양이 가리키는 그 진정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이 바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그 어떤 초강대국보다 더 강력한 실제인 죄, 그리고 죄의 그 결과인 영원한 그런 사망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유월절 식사를 사용해서 그 제자들이 새롭고도 더 크고 위대한 진정한 유월절 희생, 곧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주목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앞에 있는 이 떡은, 이 빵은 주님의 몸을 대신하는 겁니다. 또 여기 있는 포도주는 그분의 피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이십니다. 그리고 그의 만찬은, 이 성찬은 바로 그러하신 그분의 구원하심을 기억하는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그분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나를 기념하라 하신 대로 우리는 그분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것,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것을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생각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 일이 단순히 과거적인 일로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분은 지금 살아계신 분이에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한 분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지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분의 몸을 상징하는 이 떡을 보고 그분의 피를 상징하는 이 잔을 보면서 또 먹고 마시면서 그분의 희생으로 있게 된 그것, 그 실제적인 사랑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그분이 현재적으로 우리에게 갖고 있는 그분의 생생한 사랑을 기억하라는 의미인 거예요. 단순히 과거적인 먼 옛날의 이야기를 생각하라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그분에 대한 사실, 그리고 그분이 실제적으로 이룬 구체적인 역사적인 그 사건,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그분이 드러내신 우리를 향한 그분 자신의 그 사랑, 이 모든 그분 자신에 대한 사실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 먼저 이렇게 우리 바깥에 있는 그 객관적인 사실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복된 소식이 전해지고 이러한 사실에 우리가 그 믿음을 발휘하여서 이렇게 그것을 믿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새로운 생기도 일어나는 거고요. 또 놀랍게도 믿지 않는 자들도 이러한 사실을 믿는 순간 즉각적으로 그들은 영원한 생명과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2000년 전에 이루신 그 일을 현재적으로 나에게 적용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도 이 복된 사실을 믿고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구원자로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으로 또 주님으로 믿을 때 즉각적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과 죄사함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얻은 자들은 그것을 상기하는 거죠. 그러한 사실이 객관적인 실제로 있었다고. 그것이 그분이 자기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으로 실제적으로 한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계속해서 십자가를 말하죠. 십자가가 상징이잖아요. 그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일이 도대체 뭐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왜 계속해서 십자가를 얘기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설교합니까? 그것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어떻습니까?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분이 행하셔서 이루신 일을 기억하는데 이 십자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럼 정말 중요해요. 요한계시록 보면 우리는 천국에 가서도 어린 양을 찬양합니다.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 어린 양을 찬양한다고요. 왜요? 그분의 죽으신, 어린 양으로 죽으신 그 의미가 영원한 가치를 가지니까. 그럼 우리는 최근에 안타까운 일들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또 이태원에 그런 압사 사고가 있어서 그때 여러분들 몇몇 의인들은 이렇게 막 그 구해내려고 막 했었잖아요. 자기가 죽을 뻔했는데 인생이 끝날 뻔했는데 자기를 위해서 막 이렇게 건져주고 이렇게 심폐소생해서 그렇게 산 자들이 자신을 구원한 자에 대해서 잊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짧은 인생을 살아도 그 인생 가운데 그러한 어떤 생명의 그 건짐을 받은 자들이라면 아마 자기 평생 동안 그걸 잊지 못할 겁니다. 감사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은 어떤 의미입니까? 단순히 우리에게 짧은 이 인생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거고 영원한 죄사함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아주 작은 의미가 될 수 있겠어요? 왜 우리 기독교님 매번 이러한 성찬과 혹은 설교를 통해서 그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겠습니까? 무엇보다 그분의 십자가를 왜 가장 중요한 우리의 자랑으로 삼는 거겠습니까? 이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진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모든 일들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진짜 영원히 변하는 거예요. 그 실제가 있음을 상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놀랍게 변화된 인생입니다. 그리고 아직 믿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들 그렇게 바뀔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살아계셔서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러한 이 가장 중요한 사실 속에서 이 복음의 사실, 예수님과 그분이 하신 일이 우리에게 또한 가져다 주는 열매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찬을 통해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나의 정체성이요. 나라는 인간에 대한, 나에 대한 이해. 이것에 대한 것을 우리는 상기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이 나에 대한 정체성에 관한 새로운 사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데 이게 두 가지 측면에서 그렇거든요.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렇고 다른 하나는 우리 믿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나라는 정체성이. 오늘날에는 나의 정체성을 잡고 내 안에 어떤 소리를 듣고 그걸 따라가는 것을 이렇게 추구하면 진짜 나를 발견한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그것은 일부만 맞는 얘기예요. 옛날에 너무 사람들이 막 이렇게 사람들의 압박에 의하여서 나의 어떤 그런 것들을 너무 막 억압하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역반응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사람들 이야기 듣지 마. 이제는 너 마음대로 해. 네 마음의 소리를 따라서 가. 이렇게 해서 자기를 찾으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것도 다 이 극단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에 어떤 하나님 주신 그런 자기의 어떠한 것들을 찾아야 되지만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나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게 바른 자기 정체성을 갖는 길이에요. 그런데 이 성찬은 바로 그 사실,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있게 된 거.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였습니까? 우리는 한때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분의 가족으로 입양받은 자, 곧 그분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는 한때 죄로 말미암아 정죄받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의로운 자라고 여겨져요,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는 한때 죄의 종노릇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진짜 자유, 뭐예요 그게?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유를 갖게 되었어요. 우리는 한때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와 방불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 자가 되었어요. 우리는 한때 지옥을 향해 치닫던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뭐 화려하게 얼마나 살았든지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그런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어요. 이게 다 무엇 때문에 일어난 변화입니까?
우리의 정체성입니까? 바로 앞서 얘기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감당하신 그 일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우리 대신 원수가 되어주시고, 그분께서 우리 대신 정죄받으시고, 그분께서 우리 대신 종이 되시고, 그분께서 우리 대신 죄로 말미암아 죽고, 그분이 우리 대신 지옥의 심판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이 앞에서 말한 이 모든 변화들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떡을 먹을 때 이 떡이 우리의 입에서 실제인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서 그 자신의 몸을 우리 위에 내어주신 것,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은 것을 실제로 여러분들, 실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영생은 실제예요. 그분이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그리고 관계를 맺게 하는 게 영생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소통하고 알 수 있는 그 새로운 삶이 영생이잖아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본인이 잃어버리시고 그것을 가질 수 없는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영생을 가진 자는 이 세상의 어떤 금은 보화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큰 축복을 가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 세상에 부러워할 것이 없는 인생을 사는 자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는 이 사실을 확인하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앞에 놓아져 있는 이 달콤한 이 포도주스, 이것을 마실 때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은 것, 그 죄사함 받은 그 기쁨과 그 달콤함을 기억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사함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 사는 동안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그러한 사실을, 그러한 사건을 해결받은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들, 무엇을 두려워해야 될까요? 우리가 뭘 걱정해야 될까요? 이 이태원 사고가 있는 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두려워해요. 뭘 두려워해요? 사람 많은 데 가는 게 두려워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습니까? 여러분, 언젠가 나도 그렇게 될 것 같습니까? 그게 두려워야 될 걸까요? 아니요, 여러분들, 사람은 언젠가 죽어요. 그리고 더 두려워야 될 것은 죽음 뒤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심판을 우리는 제일 두려워해야 돼. 하나님의 심판을. 이 세상에 경험하는 이 죽음과 악과 고통의 현실은 심판의 한 어떤 부분이란 말이에요. 맛보기에 지나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가 가장 해결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에 대한 죄의 용서함을 받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십자가를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인생입니까? 우리 인생에 가장 두려워야 될 것을 해결받은 인생입니다.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얼마나 안타까운 일들, 다른 사람이 다 슬퍼하는 그런 일을 경험해도 극단적으로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자들이에요. 그럼 성찬에서 우리는 이 사실을 확인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모든 사실들을 기억하는, 기념하는 이런 행위는 단순히 정신적인 활동이 아닙니다. 이 기억하는 것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시 재확인하고, 그리고 또한 형성하는 겁니다. 이 기억하는 것은 나 중심의 그 자기중심적인 그 삶을 회귀하게 만들고, 다시 돌이켜서 더 넓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보고, 나의 인생을 보고, 나의 정체성을 생각하고, 그렇게 우리를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이 성찬은 일종의 훈련이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것을 확인하고, 그러한 자로 이 땅을 살게 하는 그런 축복을 경험하는 자리가 여러분들 성찬의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 성찬 예배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생각해야 되고요. 어떻게 그분이 그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우리 아무것도 아닌 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사람이 되셨고, 그분의 모든 인생을 우리를 위해 사셨으며 뿐만 아니라 왜 십자가에 그렇게 처참하게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러한 심판과 저주를 대신 받으셨는지, 그리고 그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있게 된 너무나도 놀랍고 엄청난 사실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진짜로 영위하고 누리고 있는지, 이러한 모든 것들을 확인받고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또 그것을 더 힘있게 영위하고 누리기를 확인하는 그런 자리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성찬의 분명한 의미를 알고 그렇게 잘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이 성찬은 우리의 정체성을 말해준다고 했는데, 그 정체성의 두 번째 측면이 있다고 했죠. 그게 뭐예요? 첫 번째 측면은 지금까지 얘기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 측면은 바로 다른 믿는 모든 사람들과 형성된 나의 관계를 말합니다. 곧 성찬은 모든 신자는, 각 개인은 교회라는 정체성을 갖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것을 상기하고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도 보듯이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너 한 사람 아니에요. 너희예요, 너희. 너희를 위한 내 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성찬은 내가 교회라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으로. 여러분들 유학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또 한 가지 제가 유학생활하면서 경험한 것은 이 나라마다 독특한 음식 문화들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다 특별한 것들이 있고 한데, 그런데 어느 나라를 가든 여러분들도 요즘에 막 여행도 다니니까 가면은 경험하고 아는 게 있죠.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한 가지 사실. 그것은 어느 문화든 어느 나라든 가족은 항상 함께 식사를 합니다. 그럼 아세요? 그렇죠? 저녁 식사 자리든 아니면 나라마다 있는 명절이든 음식은 일종의 가족을 하나로 묶는 그런 의미를 가져요. 우리가 먹을 때 우리는 함께하는 그 사람들의 눈을 쳐다보고요. 또 함께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공유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의 삶의 한 부분이 됩니다. 식사는 그런 의미를 가져요.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성찬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 성찬에서 예수님과 그분이 우리에 위해서 행하신 그 일을 기억하는 동시에 또한 그 예수님을 함께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께 가족으로서 그분을 기억하는 그런 자리인 것이죠. 많은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을 단순히 하나님과 나의 1대1의 관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회는 선택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예수님과 나와 관계만 좋으면 됐고, 다른 교회를 다니는 사람하고 그렇게 친해지는 건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힘들고 막 그 관계 때문에 힘든데 교회 안에서도 싫다고, 교회 안에서 그러기를. 그런 식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가끔 만나는 그냥 부가적인, 그냥 신앙생활 때 부가적으로 옵션으로 따라오는 관계라고 생각하죠. 그럼 여러분들, 이 성찬은요, 그러한 사실이 절대로 틀린 사실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한 사실은요, 이 복음의 핵심을 비껴나가는 거고요. 또 신자의 삶의 참된 의미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분은 서로 관계없는 우리 각 개인을 구원한 게 아닙니다. 그분은 택한 백성을 구원하셨어요. 택한 자녀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련의 무리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분은 죽으셔서 온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죄인들, 곧 다른 민족, 다른 피부색, 다른 언어, 다른 문화, 배경을 가진 그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로 연합되기를 원하셨고, 그것을 위해서 죽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피 흘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피 때문에 구원받은 자들이 서로를 형제 자매로 알고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게 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 일을 감당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잘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권속이란 말은 하나님의 가족이란 말이에요. 권속이 왕가의 가족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 왕이신 하나님의 가족들이라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들이.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서로를 형제 자매로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는 게 그냥 예의상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에 막 예능에도 막 뭐 형제님 뭐 자매님 막 이렇게 얘기도 하잖아요. 가끔씩 막 웃기면서. 근데 여러분 그거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하는 이 형제 자매는 실제적인 것을 반영하는 그런 말인 거예요. 영적인 실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하신 일로 말미암아 있게 된 참된 현실을 반영하는 용어란 말이에요. 진짜 소중한 호칭을 서로에게 사용하는 겁니다. 형제님, 자매님 이게 뭐예요? 우리가 진짜 형제님이고 자매님이라는 거예요. 서로에게. 형제이고 자매예요. 왜 그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가족으로 묶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반드시 한 지역 교회에 속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구체적인 이 땅에 하나님을 함께 경외하고 예배하는 그러한 자들과 이 영구한 가족 관계를 살아내도록 우리를 구원하셨다고요. 그래서 지역 교회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헌신하기로 한 자들과 함께 우리는 이렇게 매주 모이는 겁니다. 우리 영혼의 양식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 위해서 모이고요.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기 교회됨의 정체성을 특별히 이 성찬식 그리고 이 성찬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될 그 세례식 이것을 한 자들이 영위하고 이렇게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분께 여러분들의 삶을 헌신한 신자가 맞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자신을 한 지역교회 안에 있는 구체적인 지체들 속에서 활동하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그 삶이 구체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자녀이고 가족이고 또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증명해내는 거죠. 여러분들 한 지역교회 안에서 다른 신자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은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자주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은 근본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사실이 우리에게 가져다준 가장 큰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복 중에 하나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제가 우리의 집의 가족 구성원이 누구인지를 보려면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주민등록 등본 이거 떠보면 되겠죠? 네. 그거 말고 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뭐예요? 네. 여러분들이 매일 저녁마다 저희 집에 와서 제가 누구랑 식사를 하는지를 보면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지역 교회들에게 이 세례와 성찬을 주신 것은요, 누가 그분의 가족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허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성찬을 통하여서 이렇게 가족을 확인하는 겁니다. 영원한 가족.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성찬은 가족 식사인 거죠. 그리고 바로 그래서 교회가 함께 모일 때 성찬을 실행하는 겁니다. 근데 개중에 기독교인 중에는요, 그냥 자기 집에서 자기 가족끼리 성찬을 막 하는 경우도 있고, 무슨 동아리, 기독교 동아리에서 막 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주의 성찬은 언제나 교회로서 모일 때 시행될 수 있는 특별한 식사로 규정하고 있어요. 교회적으로 모이는 것 자체가 이 성찬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성찬이 얼마나 이러한 자기의 정체성에 있어서 중요한지 또 자신의 신자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가서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한 가지만 이렇게 이 성찬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 가지만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왜냐하면 이걸 빠뜨리면은 정말 중요한 걸 놓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이 성찬이 얼마나 우리 신자의 삶에 중요한가 이것을 확증해주는 얘기가 고린도전서에 나오거든요. 거기에 가면 우리가 어떤 일을 경험하냐면요. 진짜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 고린도 교회는 얼마나 문제가 많았는지 사도 바울이 막 애가 타게 할 그런 많은 일들이 그 아들 안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막 나는 바울이 좋아, 난 아볼로가 좋아, 난 베드로가 좋아. 막 서로 사람들이 다 막 갈기갈기 찢겨져가지고 서로 막 이렇게 대립하고 있고. 세상 사람들도 눈살을 찌푸릴 그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흠을 드러내고 특별히 여러분들 부활에 관한 복음에 관한 가장 중요한 사실에 있어서도 막 문제를 갖고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가. 그런데 여러분들 놀랍게도 바울이 가장 크게 문제를 삼은 게 뭔지 압니까? 아니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문제를 삼은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 수많은 문제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정말 아닌 것 같은 그런 거 갖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 가운데 가장 심각하게 하나님이 문제를 삼아서 고린도 교회에게 징계를 내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 그러니까 큰 잘못을 했기 때문에 병든 사람들이 생겼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생긴 거예요. 근데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성찬과 관련된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 성찬 때 어떤 일과 성찬 때 뭘 잘못한 거냐면 이들이 특별히 부한 사람 있잖아요. 가진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교회 안에 형제자매는 가지지 못한 연약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쉽게 대했습니다. 그들을 기다리지 않고 이 부한 사람이 먼저 그냥 다 성찬을 다 먹어버린 거예요. 이러한 일로 말미암아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다는 거죠. 이게 뭘 보여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서 이 성찬을 얼마나 귀중하게 생각하고 내가 교회로서 살아간다는 그것의 의미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는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성찬을 할 때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해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죄를 먹고 마시는 거다라고 했을 때 그 의미가 단순히 나의 개인적인 죄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주의 몸인 이 교회를 생각하지 않고 교회에 대한 나의 어떠한 그런 사랑과 섬김과 이런 것들을 없이 그냥 쉽게 성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경계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렇게 성찬에 대한 그러한 중요한 의미들을 함께 살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성찬의 의미를 생각하는 가운데 성찬을 그동안 참여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렇지 않다면 정말 이제라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대로 이 참된 의미와 목적에 합당한 정말 그런 마음과 중심으로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가져다 주신 그 참된 현실을 명확하게 보고 그 현실을 정말 살아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